어젠가 이제 그 노회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한 30여 명 정도, 3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한 명, 두 명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왔어요. 뭐 많게는 청년들 중에 30살이 있는가 반면에 적게는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중심으로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전체 노회장이시고 이제 장로님 되시는 분이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살아있는 불씨다.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불씨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약간 다들 마음이 좀 감동이 됐죠. 감동이 됐다기보다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이게 한국교회 이 농어촌 교회의 현실인가 이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이 시골 농촌교회 다음 세대가 과연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뭐 그런 약간의 불안감 또 그런 안타까움 속상함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결부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백이라고 그 주인공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차세대로서 이끌어갈 그런 귀한 역동적인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죽음 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돌매질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냥 뭐 우리가 뭐 영화나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막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막 이렇게 돌매질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먼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뒤통수를 돌로 다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주자가 큰 돌덩이를 가지고 스데반의 가슴팍, 이 명치를 쳐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질 때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매질을 해서 죽이는 광경인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죠? 기존에 있는 성전으로, 기존에 있는 교회 건물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달려있고 수많은 그 장사꾼들이 그 안에 이익을 뽑아내려고 성전 주변에 가득 메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그 성전은 역할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율법의 성전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이 필요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통로가 되시는 그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만남을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전할 때 이것은 신병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7절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우리 하나님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명장면이죠. 근데 스데반은 이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그 당시에 왕정 시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잔인하게 톱으로다가 토막을 내서 죽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애굽에 끌고 가서 잔인하게 돌매질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길을 스데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죽음, 순교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56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55절,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라고 나와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통치자의 모습. 근데 하늘나라의 왕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그 순교당하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삶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파할 때 지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계실 수가 없어서 서서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지켜보시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명의 사건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을 지금 스데반이 받아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스데반이 굉장히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매질을 당해서 잔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돌매질 당해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잘 죽었다. 저 인간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때 누구의 길, 순교자의 상황 속에서 누구의 길을 가고 있냐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상황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마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또 하나의 축소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던 길을 스데반이 그대로 갔을 때 이 상황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마땅히 여긴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죽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돌매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왜 접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왜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체포당하는 상황이 생겼고 고문당하는 상황이 생겼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8장 1절 보시면 8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끝났다면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철저하게 숙적입니다. 철저하게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아무리 유대주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깨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멈췄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를 부름받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영역의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깥으로 흩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뭔가 고향 땅에 먹고 살기 힘든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동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배경들을 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땅끝으로 이방 땅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바톤 체인지 되는 그 상황에서 누가 끼어 있습니까? 사울이 끼어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제 전투적인 복음 증거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삼겠다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스데반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지만 또 하나의 역사의 바톤을 받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 농촌교회에 그렇게 각 교회마다 2명, 1명 그렇게 나와 있는 청년들이 어쩌면 이제 이 각 교회마다 마지막 다음 세대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은요, 그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불씨를 통해서 또 다른 불씨와 불씨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주인공이 없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으로다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마지막 복음의 불씨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역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을 통해서나 나 자신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